오늘은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복된 소식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같이 또 리마인드 했고,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시온제일교회 단기 선교팀, 멕시코 아반떼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몇 개월간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또 보냄 받는 가는 선교사님들이 합심하여 선교를 준비하였고요. 드디어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비록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같이 함께 우리가 또 특별히 선교 바자회 또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때마다 시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830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동역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실 우리 보냄받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님들께서도 몇 개월간 또 선교를 준비하시고 훈련받고 연습하시고 또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받는 선교사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모두 한 팀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리고 또 구하라 명하신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교의 현장 속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품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선교를 가야 하니까, 여름에 다른 교회도 선교를 다 가니까 우리도 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그들에게 전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그 목적은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고, 내가 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헤매는 인생,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뭔가 후회하는 답답한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2022년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그 국경을 넘어선 군인이 현역으로 2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22만 명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 것이, 우크라이나 전체 현역들의 숫자를 모으면 20만 명인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침공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속한 군대 현역병이 90만 명이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이래서 엄청난 대군이 지금 러시아의 군사로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러시아가 침공만 하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며칠 안에 침공을 당하고 그렇게 러시아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오히려 밀리고 있고, 또 그렇게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군사,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토나 그런 나라에서 뭐 무기를 밀어주고 그래서 승리한 것, 뭐 그런 한 요인일 수 있지만, 이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아가고 나가는 이유는요, 우크라이나인들 마음속에 러시아인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인들이요, 초기 이제 전쟁 칠 때 붙잡힌 그 러시아 포로병이 우크라이나 그 TV에 녹화된 화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군인이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온지 모르겠다. 내가 저기 일상적인 훈련인 줄 알았는데 와서 내려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이 전쟁이 너무 싫고 나는 이곳에서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침공합니까? 지금 러시아 군사들이 그렇게 우리 땅을 침공하여서 유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가는 내 가족들과 또 내 형제들 이렇게, 그리고 내 친구들이 그들의 포탄과 총알에 죽고 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잡는다면서 이 애국심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100만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이 우크라이나 군사는 그 모든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선교를 하던 아니면 신앙생활 하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USPS라는 미국 우체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제가 이게 하시는 일들이 좀 쉬운 것 같아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베네핏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때 어떤 베네핏 또 어떤 유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길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되고요, 또 경쟁을 뚫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이 USPS에 이제 취직을 어렵게 했습니다. 시험도 보시고 또 경쟁도 뚫어서 드디어 됐는데 한 3개월 있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귀한 직장을 그만두셨습니까? 어렵게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그런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 직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에 이제 뭘 쓸 때 이 보통은 이 글씨들,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글씨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쫙 분류가 된대요. 근데 가끔가다 악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악필이 있어서 도저히 써놓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수동으로 그 글씨를 보고 그 G코드를 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그렇게 우편물, 정말 개발세발로 쓰여진 그 글씨를 막 해독하면서 막 그렇게 우편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요즘 쓰는 젊은 사람들 말로는 현타가 온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못 찾겠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그런 가치를 못 찾겠다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그 USPS 귀한 그 직장도 내려놓고 결국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걸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참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한 일이 될 것이고, 다른 길이 없기에, 내가 어쩌다 교회를 나왔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기쁨도,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 신자의 그런 목표는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돌아와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잔혹하게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은 사람들에게 막 찢겨서 여기저기, 여인이지만 옷이 찢겨져 있었고, 아름다움을 뽐낼 그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은 마치 산발이 되어서 헝클어게 사람들의 손에 뜯겨져서 정말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누군가 오면서 그 얼굴을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여기저기 멍구석이 가득했습니다. 땅바닥에 내리친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큰 문도 속에서 손에는 그 여자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큰 돌덩이를 하나씩 들면서 거칠게 분노에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 화났는지 몰랐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왜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3절과 5절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무엇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간음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미혼인 사람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와 같이 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악이죠. 이 간음을 하게 되면 본인 당사자에게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간음에 연루가 되면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함께 같이 인생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애인이나 또 예비 그런 배우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는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과 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죄임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그 간음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 법정에 서서 지금 서 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민 법정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향한 판결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간부는 간음에 동참한 남자를 얘기하고 음부는 간음에 동참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여 무조건 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사형인 것입니다. 근데 여자만, 간음한 여인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을 행한 그 남자도 끌어와서 그 여인과 남자를 같이 땅에다 내동댕이 치고 손에 들린 그 돌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심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붙잡혀서 지금 땅에 내동댕이 쳤고, 그래서 그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이상하냐면 왜 지금 간음을 해서 잡혀왔는데 간음한 남자는 안 보이고 왜 간음한 여인만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한 남자만 있고 간음한 남자는 없고 간음한 여자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그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여인을 지금 붙잡아다가 일부러 간음죄를 짓게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한 악한 사람을 불러다가 저 여자하고 간음하라 라고 그렇게 아마 시킨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써먹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도 모른 채 결국에는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때를 딱 급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고 자기들이 곤란해질까봐 너는 사라지라 하면서 돈을 줘서 아니면 대가를 줘서 아마 가게 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남자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만 불쌍하게 그렇게 예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간음하면 죽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그 여인을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간음은요, 보통 음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비록 간음이나 그런 어떤 것들은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무거운 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에 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경중으로 보면 간음도 역시 죄인이지만 간음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히 이 여인을, 비록 이 여인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어야 한다,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죽음을 그렇게 볼모로 그 여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우리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겁박을 합니다. 너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 이제 너의 생명은 끝나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탄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을 대가로 너 죽는다 라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너 하나님 앞에 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짐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성경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탄의 모습이 무엇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팔다리가 다 잘린 뱀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 그 대장이었던 그 찬양단이었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천사장과 함께 같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결과 그는 팔다리가 다 잘린 뱀의 형상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벌써 하나님 앞에 참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들고 서 있고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글씨로 무엇인가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돌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한다고 하는 그 기록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간음 외에 너희가 이런 죄를 지르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으셨음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원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의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인아, 지금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주셨던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첫째, 그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내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여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던 자를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온 하늘의 구주시고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구세주 아니십니까? 온 땅의 구세주 대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판결자 되시고 그리고 심판자 되신 그분이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선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네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늘 살아있는 동안에 살면서
살면서 너가 사람들이 쫓는 그 가치, 사람들이 쫓는 그런 중요한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돼. 그런 존재야. 너에게는 영원한 영생은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은 없어. 그러니 너의 삶 속에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음을 가지고 겁박하고 속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속박,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가 이제 죽음 앞에서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속박의 그런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직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나 죽는다, 나이가 먹으면 언젠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 죽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내가 추구하는 거 그리고 성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쫓는 물질, 명예, 그리고 권세 이런 것을 많이 누리다가 살아가며 나가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벌거나 또 사람들의 앞에서 명예를 얻거나 큰 업적을 이루거나 그러면 야, 박수를 쳐주면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네요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었을까? 그것은 마치 새를 잡아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잡아서 그 새장 안에 가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만 매이게 하고, 그리고 인생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내 살아있는 존재 동안에 성공하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기쁜 것 같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속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자란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세계는요, 그렇게 물질과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소진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나는 것,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마음껏 날갯짓하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사탄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그를 쫓아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박했던 사탄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죄하시고 우리로부터 다 떠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사탄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 너는 왜 물질이 없냐, 너는 왜 가진 것이 없냐, 너는 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며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판단했던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니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면서 너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너의 인생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일까? 무엇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의 앞에서, 현실 앞에,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그 담벽 아래에서 현실에만 매이면서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동참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날개치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고 신자된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날개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퍼하기 위해서, 다시 속박하기 위하여, 물질에 매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때문에 실망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속박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신 것,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내가 정죄하던 다 쫓아냈다. 죄도 사망도 사탄도 내가 다 정죄하여서 너에게 떨어버렸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은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죄용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고, 그 나라에서 너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주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선언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은 그냥 예수님의 말로 이루어진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쁘시게 사시기를 바라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없고 적음으로, 집의 크고 작음으로, 내 직장이 좋고 나쁨으로, 내 자녀의 성공이요 또 실패로, 이런 것으로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기쁘게 살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서 자유함이 되었다는 것.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나누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선교팀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그 장벽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영역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케일이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날개를 쫙 펴고 이제는 자유롭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역하시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